축복하시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죄가 최초로 들어온 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라고 하는, 그러니 사단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자신들을 넣어달라고 해서 200마리의 돼지떼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이 최초의 이 분리의 영, 마귀는 분리의 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를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의 위력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어둠이 있으라 하셨고 궁창이 있으라 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협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믿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기꾼들은 진짜로 말을 잘합니다. 제가 단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같이 사는 남편은요 진짜 포골이 달린 사람이에요. 새끼 밥 차려줘야죠. 속옷 빨아줘야죠.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다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은 벌어다 주지만 그 돈 벌어다 주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쓸데기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존재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 거지. 사기꾼 제비들은요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그 보면 콜라텍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은 뭐 그거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아줌마들이 시장 간다고 딱 가가지고 장바구니 어디다 맡겨놓고 막 그런 데 들어가서 콜라만 마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콜라텍이라고 하니까 콜라만 마시겠죠. 아무튼 들어가서 사모님 한국 하실까요? 어머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스트레스 쫙 풀고 이제 너무 정신을 놔가지고 대충 입고 갔는데 그 썩을 잡것은 막 아우 사모님 오늘 너무 이쁘십니다. 화장도 잘 받으셨네요. 아우 사모님 굿이야 굿이야. 이러니 그 말에 뭐에 우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의 위력은요, 이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뺏기는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벌은 돈을 왜 그렇게 사자 선생님들한테 그 돈을 갖다 줄까요? 남편하고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 살든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집에 살던 여자, 나하고 성도 틀려. 단지 단 하나, 나 하나 사랑하고, 옛날에는 뭐 사랑도 안 했죠. 그냥 부모님끼리 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엮어놓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남자가 딴 데 가서 다른 여자 만나도
이 원래 본부인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이렇게 말의 위력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여자가 20년이든 30년이든 뭐 옛날엔 15살 해도 결혼을 했으니까 15년이든 전혀 나하고 다른 세계에 살다가 낯선 집에 남자 하나 보고 들어와서 그 집안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어머니, 샤버지, 나하고 상관없는 부모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그 뒤로 만약에 동생이 10명, 20명 있으면은 그 동생들 내가 다 건사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사촌이 있어가지고 큰아버지, 큰엄마 있죠. 또 작은아빠, 작은엄마 있죠. 기타 등등 시 외삼촌 있죠. 시 이모 있죠. 뭐 하여튼 한 사람 보고 갔는데 나머지 내가 엮어댈 사람이 기본이 작으면 10명, 많으면 30명, 아니면 한 50명, 어떤 집은 100명도 되는 집이 있어요. 형제가 많은 집은. 이런 집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한 번도 당신 여보 진짜 우리 집에 와서 고생 많네. 우리 엄마가 성격이 그렇지. 또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그리고 우리 동생이나 형들도 누나도 참 까칠해. 그런데 이런 집에 들어와서 정말로 고생 많네.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이 가정이 지켜지네요. 이런 말 한마디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 옛날의 엄마들은 이 소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개피인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소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지푸라기에 그 이런 가는 거 가지고 속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토해내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 가슴앓이 여자들이 가슴앓이는요 진짜 힘듭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게 세월이 바뀌다 보니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를 넘어서 여자들이 장관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가정에 있던 아내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 주는 위력은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요 제 육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가 뱀이 간교한지 안 간교한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간교한지 안 간교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뱀을 보면 다 징그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야, 네가 더 징그러워. 제가 더 징그러워요. 뱀이 징그러운 게 아니에요. 뱀이 우리에게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뱀은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요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와가 바람 쐬러 나간 건지 어쨌든 남편이 없는 상태로 다른 데를 전근을 간 건지 어쩐 건지는 몰라도 그냥 돌아다니다가 한가히 거닐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이렇게 보고 데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로울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평안할 때에 그때에부터 우리는 긴장을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받고 나면 우리는 해이해져요. 그러면 원수마귀 저주마귀는 그때부터 또 다시 나를 주인 삼아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여기 2장 21절에 보면은 하와가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단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부 사이에는 숨기는 것도 없어야 되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부 사이에 그 관계에 개입을 해서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만들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여자들이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남자들은 좀 우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는 정부관 사람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 말을 잘못 들으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말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에서 생각하지 않고 조절력도 없이 막 나오면 그 말은 다 99.9%가 죄송한데 거의 자기 생각이나 마귀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 또 듣고 씹어서 그것을 상대한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사단의 역사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이 말이 신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말을 했는데 마귀가 일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거는 세상은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부터 엄마 그리고 우리 여기 김태린이처럼 안나 이렇게 시작하고 맘마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들었던 끝없는 말들이 내 뇌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는 삶 동안에 뱉어지는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가정은요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자녀가 그 영향력을 빨리 받고 또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먼저 뭘 원하시냐면 말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과 말이 다릅니다. 부부간에 대화하는 내용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대하는 내용하고 다 달라요. 이러면 가짜인 거예요. 이거는 아내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정말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끊을 것과 끊지 말아야 될 것, 이 관계를 확실하게 맺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깨진 쪽박은 바깥에서 깨지지만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밖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정이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당신은 최고의 사람이라고 진짜 당신 없이는 회사도 안 돌아갈 것이고 대한민국도 안 돌아갈 것이고 세계도 안 돌아갈 거예요. 이 지구의 중심은 당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면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 힘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당신이 있으니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기뻐지고 분열되었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이런 복된 우리 가정의 최고의 복덩어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냐. 감사하다.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한 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런 말들을 해주면 아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이 남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예전에는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아픔들이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애를 넷을 유산을 했는데 우리 남편 전도사님은 우리
아내는 애를 넷을 낳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애 넷을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아팠던 힘들었던 것들이 그 말 한마디 일시에 다 눈 녹듯이 녹아서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 소리 듣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 이 나무의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대? 그게 진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게 진짜인데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주춤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 왜 또 다시 저렇게 물어보지라고 의문점을 갖고 퀘션 마크를 딱 찍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려고. 이것이 믹서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믹서예요. 그렇게 갈아엎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딱 던지면 그 말이 맞나? 틀린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네이버 박사님한테 다 물어보시고 좀 더 똑똑한 박사님한테 다 물어보시면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네? 그러면 우리는 no.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학식과 지식과 경륜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삶으로 가서 이 말씀을 옆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나는 말씀 따로 나 따로 돌아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라볼 때에,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뭔 장로가 저지랄로 생겨먹었어, 뭔 목사년이 저지랄해, 아유 저 못쓰고 그만, 저 권사가 미쳤나봐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정말 창피한 게 뭐냐면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르고 막 기도 늘어지게 합니다. 축복기도 하나님 무엇이 어쩌고 막 기도 늘어지게 하고 한수로 딱 뜨고 어머 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어우 왜 이렇게 짜대. 이 집 음식 못 쓰겠네. 반찬이 왜 이렇게 나오지? 이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좀 전에 우리가 뭐 했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 그리고 직분은 은사예요. 목사도 은사고 장로도 은사고 권사도 은사고 집사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기도 늘어지게 하고 그리고 첫 술을 딱 떴어. 그러면 이 음식을 내가 돈 주고 먹으니 손님이 왕이야가 아니에요. 예수를 가지고 우리는 식당에 가면 예수님 때문에 짠 음식도 맛있다고 먹어야 되고 싱거운 음식도 맛있다고 먹어야 되고 미원이 니글니글 들어갔어도 그냥 맛있다고 먹고 아우 이 식당은 진짜 음식이 맛있어요. 왜? 종업원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와가지고 10명 20명 와서 팔아주고 가고 난 뒤에 아유 지긋지긋하고 징그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로 심부름 많이 시키는 사람들도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음식 싹쓸이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드시는 분들은 또 싹쓸이 접시를 완전히 바닥내는 분들은 또 목사님들이고. 죄송한데 어디 가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들어 불러요?
뭐 목사가 무슨 권위 세우는 데고, 장로권사 집사가 권위 세우는 거고, 전도사가 뭐 권위 세우는 거고, 강도사가 권위 세우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지 그분이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자체가 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을 맛있게 해야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야 사기 싫은 것도 하나 더 사게 돼요. 누가 이 사람한테 내가 물건 팔러 갈건디? 영업하러 갈건디?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열려가지고, 아니 여기는 무엇이 어쩌고 여기는 무엇이 어쩌고, 아이고 막 이 사람이 열나다 설명했는데 내가 듣는 내가 아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겠어, 이건 이렇게 됐어, 이건 이렇게 됐어. 아니 그럼 네가 해.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그거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뭐예요? 협력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뭘 해보려고 갔는데 지적질만 오사게 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유 그냥 가시오. 내가 그지고 못 살아도요 당신한테는 안 팔어, 당신한테는 안 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위력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내가 뱉는 말이요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가 축복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그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데, 내가 저주를 심으면 나에게 저주도, 축복도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지만 저주도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발로 차도요 아프다고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어도요 말 한마디로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집에 가서 열심히 모든 걸 다 해주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뱉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저는 식당에 가든 이 길에서 청소하는 그 어르신들이든 간에 저는 그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이모라는 말도 안 씁니다. 아줌마라는 말은 더 안 써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를 들어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위력이, 우리가 톨게이트 가면서 돈 주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분들이 누가 지나가는데 하이패스 요즘엔 다 쓰고 거의 티켓팅 해가지고 돈 내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루 종일 진짜 요만한 코딱지만한 데 앉아가지고 그게 뭐 몇 시간을 교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면 예 대답을 다 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말을요 바꾸는 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말을 바꾸는 게. 아니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말은 반드시 보태져요. 말이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는 꼭 플러스, 말은 꼭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미 하와의 마음에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인간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했다니까요. 아니 지들을 누가 만들었어? 이거 주인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으니 지금 하와가 사단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제 파악을 한마디로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여자 하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게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듣고 본 거 뭐 특히 엄마들 막 딴 데 가면 이 연세가 드시면요 입에 양기가 다 올라서요 말만 잘한대요. 엄마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남의 집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앉으면은 여자 셋이 앉으면 접시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 거예요. 하와가 뱀이 그런 하와를 안 거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하면 넘어올지를 100%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면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을 하와는 안 들었어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인 아담이 하와에게 이 말을 똑바로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와야 여기 있잖아 하와씨 뭐 이렇게 하면서 미스 하와 이렇게 부르든지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은 다 실과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대.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라고 말을 했다면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죽는다고 했어도 마귀가 뱀이 딱 물어보니까 막상 자기가 쳐다봐도 대단한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것을 보니까 대단히 진짜 먹고 싶은데 얘가 딱 나한테 말을 하는 거 아이고 순간에 우리가 말이 바뀌는 거야. 순간에 말이 바뀌어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금 머리가 보태졌잖아 말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말이 바뀌어서 이 똑같은 말이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말을 딱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다니까. 틀린 게 아니야. 의중은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내 입을 써서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마. 왜 지가 거기다 보태는 거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응? 남편한테 하는 말 틀리고 부모님한테 하는 말 틀리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 하는 말 틀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 틀리고 지금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말이 이 사람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이 사람한테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니까. 절대 아니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직분이 높아. 뭐 회장이 된다든지 사장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좀 의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말을 바꾸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할까? 무시할까? 업신여길까? 내가 지금 신세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쩔까?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중은 같아. 똑같은 말인데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간으로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미 이 뱀에게 넘어간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말을 들으니까 나한테 이미 넘어왔구나. 그렇게 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를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말만 해야 돼요. 죽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주님은 다 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이걸로 오늘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신랑한테 시집 오기 전에 대신방을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대신방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집에 딱 신방을 왔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 지금 김영성 형제님 놓고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님 지금 방바닥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지금 천정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벽이 옆으로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달릴 때, 차를 타고 갈 때 지진이 나서 기차든 버스든 땅으로 꺼질지 안 꺼질지 의심하고 염려하고 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믿어지니까 지하철 타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기차 타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집에 앉아서 누워서 자잖아요. 아파트 봐봐요. 막 20층에 요새는 막 30층도 있어. 근데 똑같은 아파트 저 방향이 다 똑같아. 구조가 다, 여기 안방, 여기 화장실, 여기 뭐 드레스룸, 여기 뭐 해갖고 다 34평이면 그거 똑같아. 똑같이 다 누워서 자는 거야. 침대 방향만 틀리고. 그러면 밑에서 땅이 지진이 나면 밑에서부터 짜자자자 다 무너져서 다 죽게 돼요. 근데 어떻게 잠잘 때 뭘 믿고 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방바닥에 꺼지는 걸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우리. 이미 우리에게는 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방바닥이 안 꺼질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건 누가 믿어지게, 주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지. 내가 나 믿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걸 내가 의심을 하고 잠을 자면 잠 못 잡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당연히 눈을 뜰 거라고 생각을 한 뒤가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러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못 뜨면 그냥 안녕히 가시는 것이고, 아침에 눈을 뜬다고 믿으니까 전날에 잠을 자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김영성 형제님 앉혀놓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지 땅이 꺼질지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르릉 쾅쾅 지진이 나가지고 이 두 개 쪼개질지, 벽이 다 무너져 날지,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이 건물 미사일이 날아서 폭파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누구 백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 백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이미 내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입술로 나는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이면 말 좀 해봐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이게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믿음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당신 숨 쉰다고 지금 심장 몇 번 쉬라고 얘기했어? 안 했잖아. 내가 야 오른손아 나 지금 밥 몇 번 들어가 혀야 기도야 식도야 나 밥 지금 5숟가락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내려가는데 5번 건너고 3번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위까지 가는데 또 10번 건너뛰어가지고 그렇게 잘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냐고. 그냥 떠먹어. 그리고 이빨한테 명령하지 않는데 지가 알아서 딱딱한 거 씹어. 그리고 식도로 다 들어가서 유감의 유산이 나와가지고 그냥 주물떡 해가지고 다 소화시켜서 피로 나갈 건 가고 그 다음에 뼈로 갈 거 가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다 응으로 쉬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말을 하냐고. 우리가 이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서 다 지가 해. 그럼 그거 믿음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양 우리가 뜨라고 한다고 뜹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돌아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다 밝힌 것이고, 이렇게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그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믿음이 내 안에 꽉 차서 내 모든 기관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어디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말의 위력이, 말이 뭡니까?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거기에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말인 거예요. 그것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에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힘들 때 출애굽기 1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어린 생명을 요셉의 뱃속에 집어넣고 그 아이가 난지 3개월인가 만에 요단강가에 버려지면서 나일강에 뭐지 헷갈린다 또. 어쨌든 버려지면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바뀌어가는 나일강이네요. 나일강. 요단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일강.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상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성경이 다 말입니다. 또 나도 살아가는 동안에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살아갈 날까지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주부터 2021년 신년 3주까지 말의 위력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